전능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사 경외하며 자복하는 우리들의 상한 심령의 기도가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능의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시간 자리에 세우신 어금교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공급하시는 주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발굽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옵시고 사랑과 치유와 은혜가 임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그와 여인이 왕께 하늘길에 얼굴을 땅에 들고 그대가 이르되 왕이여 성소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아프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을 주기 전이 그들이 군대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한 아이를 죽었지니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기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느니라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오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라 하느니라. 여호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그를 건지도 못하리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집안에 처절한 복수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짓을 한 아들이라도 자식에 대한 연민은 참 질기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니까 다윗의 마음에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생긴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이 하나님을 찾게끔 설계되었습니다. 그런 본성처럼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그림을 갖고 지내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꾀를 냅니다. 그와의 여인을 매수한 것입니다. 여기 사용된 간교라는 단어가 그와 여인을 지럽다고 설명한 합함과 같은 단어입니다. 요압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킨 내용입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살짝 인용해서 다윗의 마음을 사실상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머리카락은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등장합니다. 압살롬이 백성에게 칭송을 듣고 부러움을 살던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머리카락인데 당시 유대인은 머리숱이 얼마나 많고 길가를 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이 무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이 머리숱이 많은 것은 그 시대 그의 힘과 위엄을 상징했습니다. 압살롬이 그 어떤 것보다도 머리털이 아름다워서 칭송을 받았던 인물인데, 근데 결국 그 머리털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이 표현은 원래 하나님이 죄인들을 보호할 때 쓰는 그런 전형적인 어토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오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살거나 죽거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몸과 영혼이 살거나 죽거나 내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피로써 나의 모든 죄를 갚아주셨고 악마의 지배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는 나를 잘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 없이는 머리카락 하나도 나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이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신다. 왜 쫓겨난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한 것은 옳았을까요? 아들 압살롬이었고 청년 압살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죄를 제대로 물을 것인지 아버지의 부정으로 어떤 것을 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도저히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을 1대1로 놓고 보면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이라 연민의 정이 인간적으로 있습니다. 지도자는 이 사이에서 고충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아버지의 계획에 자신이 택함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그 잔을 자신이 마셔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부터 끊어져 나가는 것이 괴롭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주님도 그 잔 받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 예수님보다 더 힘들었던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근데 다윗은 여기에서 실패합니다. 연민의 정으로 아들을 받아들이고는 완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하려합니다. 사람을 길러낸다는 것은 기계로 깎고 빚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속아내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나이가 들면서 분별력을 또 잃어버려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려운 것은 인정에 끌려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은 원래 좋은 것인데 정에 치우치게 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지불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죄에 대한 공의를 완성하십니다.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고 거절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에 압살롬이 놓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입고를 못하게 합니다. 연민은 우리를 그런 사지로 몰아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리가 높아지고 책임이 많아지면 못된 놈 소리를 많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압의 밭에
돌을 찔러버리고 결국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은 궁궐에 들어오게 됩니다. 철저히 향아가 된 둘째 아들을 완전히 안아주는 이 누가복음의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그림입니다. 그 아버지의 정을 앞선 연민으로 인해 다윗은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아무도 건징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마땅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 생명을 얻고자 벌하는 것이 번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권보다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인권보다 더 지독한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과 공의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그 충만하신 은혜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 은혜의 삶을 주 앞에 다시 한번 사기로 다짐하여 나가는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사기 8장 28절로 35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돈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기돈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기돈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그 당시에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고 한 사람은 기돈, 사사 중 오직 기돈 하나뿐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8절에 우리가 그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기돈이 다스리는 40년 동안에 어떻든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평안하고 비록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그분의 훈련을 받으며 그분이 보내신 성령의 힘입어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 영사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자리까지 이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 에봇이 기돈에게 올무가 된 상황을 암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의 그 아내의 수와 아이들의 수가 많은 것은 왕 같은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요 가운데서 당시 왕들의 패턴을 따라 많은 아내를 두었고 비록 왕의 제안은 거절하였지만 왕 같은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은 거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역경의 시험을 잘 통과했던 사람이 순탄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이 오직 기돈 한 사람뿐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오히려 힘들고 중요함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신을 올리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런 에봇을 입고 싶은 욕망이 인간의 자연적인 본능인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구원을 기린다고 하면서 금 귀걸이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즉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면서 떠받들자 자신이 마치 대단한 인물이며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처음에는 은혜의 표징인 것이 올무가 됩니다.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이것이 스스로의 불행을 초래하는 족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우리가 그 무엇이든지 올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오늘 우리 다 제거해야 달라고 깊은 기도가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기도 시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40년 동안 기도원 밑에서 자유와 평화를 향유한 후에 그만 헌신의 의지를 상실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여호와로부터 떠났다 돌아가기를 마치 이 짐자운동애들이 똑딱똑딱한 것처럼 그렇게 하였습니다. 129분. 여호와보다 더 매력적인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에게서 돌이킨 것은 이 바알 때문이었습니다. 바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요. 33절, 35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주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벨을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음행하였다, 음란하게 행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구약에서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신부로 상징을 합니다. 즉 신부인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남자인 바알과 정을 통한 셈입니다. 이스라엘의 배도를 아주 적나라하게 쓴 그런 용어. 그래서 바알과 쟁론하여 이김으로써 바알을 누른 자라는 의미의 여룹바알이라는 이런 별명을 이 기드온이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있으니 그동안 이 기드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마치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것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믿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헌신된, 그래서 우리 황원역에 하나님께 오늘도 마음에 드시나이까 하고 기쁨과 감사의 이 당당한 고백을 하는 그런 멋진 삶이 여러분에게도 이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